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 파티마 제3비밀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 바티칸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그는 교회가 극도로 비밀로 유지하려고 했던 진실을 드러냈고 그 내용은 지금까지 숨겨져온 이 비밀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의 죽음은 현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지만 그의 마지막 순간의 속삭임 말들은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제 교황청의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었던 요한 바오로 2세가 밝힌 파티마 제3비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황은 기독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리 중 하나이며 요한 바오로 2세는 1978년부터 2005년 사망할 때까지 교회와 바티칸을 이끌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400년 넘게 최초의 비이탈리아 교황이었고 그의 영향력은 전 세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기 전에 파티마 제3비밀에 대해 무엇을 말했을까요? 교회는 정말 이 비밀에 대해 진실을 숨겨온 것일까요? 이제 그 모든 것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깊은 영성을 지닌 인물로 여겨졌으며 많은 이들이 그를 신과 깊은 교감을 나누는 사람으로 칭송했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은 그가 신의 지혜를 전달한다고 믿었으며 그의 말은 신의 뜻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생애 마지막 날들에 교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톨릭 교회의 가장 큰 비밀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몇 장의 편지를 썼고 그 편지에는 파티마 제3비밀의 진실이 담겨 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는 죽기 직전 더 놀라운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여러 차례 죽음의 위기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마치 그의 신앙이 그를 임박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는 1981년 5월 31일 그가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총격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신자들 사이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그들의 지도자가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교황은 중상을 입었으나 살아남았고 공격범 메흐메트 알리 아그자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요한 바오로 2세는 그를 용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07년 아그자는 터키로 추방되었고 몇 년 후 가톨릭으로 개종했습니다. 이 암살 시도에도 불구하고 요한 바오로 2세의 삶은 계속해서 위험에 노출되었지만 그는 신앙과 가톨릭을 이끄는 사명에 흔들림 없이 전념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기독교 정신의 열렬한 옹호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한 인물, 미래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지닌 이 사람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요한 바오로 2세는 1920년 폴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형제를 잃은 후 그는 스포츠와 학문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1938년 크라코프 대학교에 입학했으나 나치의 침략으로 학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부름을 느끼고 비밀 신학교에 들어가 1946년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 사제가 된 후 요한 바오로 2세는 1948년 로마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폴란드로 돌아온 그는 크라코프의 여러 본당에서 일했으며 1958년에는 보좌주교로 임명되었고 몇 년 후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제2차 바티칸 공예회의 중요한 인물로서 교회의 현대화에 기여했습니다. 1967년 그는 추기경으로 임명되었으며 1978년 400년 만에 최초의 비이탈리아 교황으로 선출되어 역사를 썼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1978년 두 번째 콘클라베에서 선출되었는데 당시 교황 요한 바오로 1세가 33일 만에 사망한 후였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그는 100개 이상의 국가를 방문하며 평화와 신앙의 메시지를 전했고 여러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교황 재임 기간은 인권 옹호, 평화 추구,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위기에 처한 나라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했습니다. 1980년대에도 그는 지속적으로 여러 국제 행사에 참여하며 교회와 신자들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1990년대가 다가오면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건강은 눈에 띄게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그는 장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이는 그의 점점 쇠약해져가는 건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그는 어깨 탈구와 대퇴골 골절로 이어지는 낙상을 겪으며 그의 이동성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1996년에는 충수염 수술을 받았고 1995년 12월에는 현기증으로 인해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미사를 취소해야 하는 불안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요한 바오로 2세의 건강은 점점 더 약해졌고 이는 그의 공개석상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2001년 그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로 인해 근육 경직과 떨림 증상을 겪었습니다. 2005년 2월 그는 독감에 걸렸고 이는 심각한 상태로 발전해 호흡곤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잼멜리 병원에 입원했으며 상태가 악화되어 기관절개술을 받았지만 이로 인해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것은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신자들에게 축복을 내리던 요한 바오로 2세의 목소리가 곧 침묵하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했고 병원의 창가에서 간단히 손을 흔들며 모인 군중들을 감동시켰습니다. 3월 20일 종려주일에 그는 눈에 띄게 약해진 모습으로 올리브 가지를 들고 등장해 순례자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이틀 뒤 그는 더 이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의 건강은 악화되고 있었고 의사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05년 3월 말 전 세계는 긴장 속에 기다리고 있었고 교회는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수많은 건강 악화를 겪은 후 그의 죽음은 피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평소 활기차던 바티칸은 성찰과 침묵의 장소로 변했습니다. 전 세계의 가톨릭 지도자들은 교황이 사망할 경우 교회의 미래를 두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 31일 오전 11시경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교황은 자신의 개인 경당에서 미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으나 새로운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미사 중 그는 오한과 고열을 겪었으며 이는 심각한 요로 감염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급속히 악화되어 그의 주요 장기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그의 몸은 더욱 쇠약해졌습니다. 바티칸의 의사들은 강력한 약물로 즉각 대응했지만 요한 바오로 2세의 몸은 너무 약해져 있어 약물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감염은 폐혈증으로 진행되었고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서 약물은 중단되었지만 의료진은 그가 호흡할 수 있도록 곁에서 계속 도왔습니다. 그 시각 교황의 아파트는 요한 바오로 2세의 마지막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보였습니다. 그의 위독한 상태에 대한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바티칸 주변에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지지를 보내기 위해 모인 군중들이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4월 2일 비극적인 결말이 찾아왔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바티칸의 자신의 아파트에서 오후 9시 37분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84세 317일의 삶을 살았으며 그의 85세 생일까지는 한 달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으며 창문을 향해 오른손을 들어 마치 성베드로 광장에 모인 군중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듯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그는 아멘을 말하려던 중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교황의 아파트에서 세 번째 불이 켜지면서 그의 죽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고 심전도가 20분 이상 아무런 활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날 동안 요한 바오로 2세는 신의 얼굴을 찾으려 노력했으며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편지들 중 일부는 그가 알고 있던 비밀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바티칸은 교황을 돌보았던 의료진이 작성한 공식적인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는 교황의 마지막 몇 주 동안의 건강 상태, 투여된 약물, 시행된 치료, 그가 마지막 날들에 따랐던 의식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보고서의 발표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망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기하기 위한 노력으로 많은 이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황들의 죽음은 항상 비밀에 둘러싸여 왔으며 요한 바오로 2세의 죽음에 대한 불규칙한 증거는 없지만 바티칸이 그의 파킨슨병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건강에 대한 침묵은 소문을 부추겼습니다. 최근 바티칸 의료진이 작성한 22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그의 건강 상태 변화, 치료 내용,
마지막 날의 일과 등을 자세히 다루며 더 많은 투명성을 제공했습니다. 그 책에 기록된 중요한 순간 중 하나는 교황의 죽음 약 6시간 전의 일입니다. 그의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의 몸을 지나가는 약간의 기운을 감지했고 병으로 약해진 목소리로 요한 바오로 2세는 모국어인 폴란드어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말은 거에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나를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해주시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그의 마지막 작별 인사로 해석했으며 그 안에는 믿음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교황은 항상 이 세상 너머에 더 나은 삶이 있음을 믿었고 그의 마지막 말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공식 보고서는 교황의 마지막 시간에 대한 중요한 세부 사항을 제공했으며 이는 요한 바오로 2세의 절친한 친구이자 비서인 스타니스와프 즈비슈 추기경이 이전에 했던 이야기와 일치합니다. 이탈리아 TV에 출연한 즈비슈 추기경은 교황의 마지막 순간에 곁을 지켰던 한 수녀와 나눈 대화를 공유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교황은 폴란드어로 진심 어린 요청을 했으며 이는 나를 아버지의 집으로 돌려보내 주시오라는 뜻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비록 말은 달랐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동일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교황의 마음이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그의 교황 재임 기간 동안 신의 자비를 인류에게 끝없는 희망과 용서의 원천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는 신의 자비가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을 변화시키며 세상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신념은 매우 깊어 그는 교회에서 신의 사랑과 자비를 기리는 특별한 축일인 신의 자비주의를 제정했습니다. 그의 죽음 당일 그는 이 중요한 날을 위해 준비한 연설이 대독되었고 이는 신의 용서의 힘에 대한 그의 계속된 설교를 반영했습니다. 이 사건은 요한 바오로 2세가 평생 살아온 이상과 그가 전파한 메시지를 강하게 증명했습니다. 신의 자비주일에 그의 연설이 대독되고 같은 날 그가 세상을 떠난 것은 그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마지막 순간까지 신의 자비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 그의 결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신자들에게 요한 바오로 2세의 유산이 그가 평생 옹호한 용서,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계속해서 반영할 것임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의 인류를 향한 메시지는 악과 이기심, 두려움이 종종 지배하는 세상에서도 부활한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살아있는 희망의 원천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신의 사랑이 먼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용서하고 화해시키며 삶을 변화시키는 선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이 사랑을 통해 신이 모든 이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며 모든 사람을 용서와 평화를 받아들이도록 초대한다고 믿었습니다. 교황은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필요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에게 신의 자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인류가 두려움과 이기심을 버리고 신이 주는 용서와 화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초대였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신의 자비가 각 사람의 삶 속에서 평화와 조화를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쓴 예언적인 글에서 요한 바오로 2세는 신의 자비주일의 복음서에 대해 성찰하며 부활한 그리스도의 상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여전히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교황은 이를 영광스러운 상처라고 불렀습니다. 그에게 이 상처들은 단순히 고통의 기억이 아닌 인류에게 영원한 자비를 베푸시는 신의 상징이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이 상처들을 용서와 희망을 제공하는 신의 사랑을 나타내는 증표로 보았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그리스도의 상처가 도마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활을 의심한 도마에게 예수님은 그 상처를 만져보라고 초대하셨고 이를 통해 그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교황에게 이 제스처는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초대와 같았으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상처는 신의 자비와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상처들이 신의 크나큰 사랑을 증명하며 인류의 구원을 위해 희생하신 신의 자비와 연민을 나타낸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깊은 믿음은
그가 자신을 암살하려 했던 사람을 용서한 행동에서도 잘 드러났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에게 용서는 신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었고, 이 사랑은 어떤 악도 초월할 수 있는 한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용서는 단지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본보기를 따르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부름이라는 확신의 표현이었으며, 특히 용서와 자비에 있어 그러했습니다. 어느 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축복 기도 중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당신을 믿으며 오늘 이 신뢰로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믿습니다. 우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그는 이 기도를 마치며 다음 날에 있을 성모 영보대축일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반영한 마리아의 눈을 통해 자비로운 사랑의 신비를 묵상할 것을 우리에게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사람들에 대한 큰 사랑과 관심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잊고 개인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항상 노력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본을 따르려 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애정과 사랑, 그리고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비록 그가 가톨릭 교회의 지도자였지만 그는 결코 자신의 직위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겸손하고 친근했으며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안녕을 걱정했습니다. 그를 직접 접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의 리더십 스타일에 대해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단호하고 때로는 고집스럽다고 보았고, 또 다른 이들은 결단력 있고 영감을 주는 인물로 여겼습니다. 서로 다른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의 리더십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헌신과 인류에 대한 진정한 사랑으로 특징 지어졌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평화와 일치의 상징이 되었으며 언제나 사람들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려고 노력했고 자신의 믿음과 헌신으로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는 질문은 요한 바오로 2세의 말들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는 것입니다. 그의 초기 저술부터 그는 인간이 야기한 악을 다루었으며 정부의 행동을 비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루었던 주제 중 하나는 동성애 문제였습니다. 그는 1993년 별표 진리의 광채 별표, 베러터티스 스플렌더, 해칙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를 언급하며 동성애 행위를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교회의 수용을 옹호하는 신학자들의 견해를 거부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에게 동성애 행위는 서로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대신 상대방의 몸을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사랑이 남성과 여성 간의 결혼에서만 완전하게 표현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이는 가톨릭 교리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동성애적 성향이 항상 의식적인 선택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요한 바오로 2세는 종말론적 주제, 즉 종말과 관련된 사건들에도 집중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림에 대한 기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에게 그의 첫 번째 역사적 강림을 상기시키며 그의 재림을 희망을 품고 기다리게 합니다. 이 종말론적 시각은 기독교인의 삶을 궁극적인 현실로 향하게 하며 이는 교회와 세상 속에서 지속적인 희망과 헌신의 부름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기독교인의 삶을 인도해야 하며 불확실한 시기에도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상기시켰습니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첫 강림, 죽음, 부활이 인류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시 25분 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죽은 자들의 부활이 종말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요한 바오로 2세는 부활이 이미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시작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부활의 신비이며 교황은 이를 그리스도가 이룬 구원의 핵심 목적으로 보았습니다. 이 신비는 물과 성령을 통한 새 생명을 의미하며 이는 현재와 미래의 인류를 모두 포함하지만 그 효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이를 삶 속에서 반영하는 사람들에게만 명확히 드러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지혜로운 인물로서 엄청난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의 서신에서 그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계획을 요약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에 우리 삶을 맡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거룩하게 살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이 구원의 완전함을 경험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기회가 있으며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과 결정을 이끌 때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파티마 제3비밀과 관련해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회가 비밀의 일부를 숨겼다는 주장이 거짓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널리 퍼진 이론 중 하나는 바티칸이 제3비밀 중 일부, 특히 교회 내부의 신앙 위기나 고위층에서의 이단 또는 분열을 다룬 부분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황과 교회는 그런 숨겨진 부분이 없음을 명백히 했습니다. 또한 파티마 제3비밀이 세상의 종말이나 대재앙에 관한 것이라는 주장도 거짓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비밀이 임박한 세상의 종말이나 글로벌 재앙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발표된 비밀은 상징적으로 해석되었으며 교회 박해나 요한 바오로 2세에 대한 암살 시도와 같은 역사적 사건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잘못된 이론은 제3비밀의 공식 버전이 루시아 수녀가 작성한 원문과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비판자들은 원래 비밀에 교회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언급되어 있었고 바티칸이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교회는 2000년에 공개된 내용이 루시아 수녀의 기록과 일치함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셋째로 파티마 제3비밀이 반교황이나 교회 내부의 이단에 관한 환시를 포함하고 있다는 주장도 거짓입니다. 일부 이론은 이 비밀이 반교황의 등장이나 교회 내부의 큰 이단이 교회를 내부적으로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와 교회는 이러한 추측을 근거 없는 것으로 일축했습니다. 2000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재임 시절 비밀이 공개되었을 때 요셉 라친거 추기경은 이러한 과장된 이론들이 실제 메시지와 맞지 않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비밀이 상징적이며 교황과 교회에 대한 박해, 선과 악의 투쟁, 회개와 기도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그가 전한 가르침을 단순히 말로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결코 악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가톨릭 신자와 다양한 기독교 교단 신자들에게 그는 진정한 영적 아버지로 여겨졌습니다. 교황은 그의 카리스마로 중요한 변화를 이끌었으며 많은 사람들은 그가 그의 조국 폴란드에서 공산주의의 붕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믿습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화면에 표시된 다음 영상을 클릭하여 계속 시청하세요.